마가복음 14장 오늘은 10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십시다. 우선 마태복음 14장 10절 제목은 유다가 배반하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제사장 무리에게 은30에 넘겨주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데 이때 우리가 이것을 거기에 22절 제목에 보면 마지막 만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걸 가지고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라 한 적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기념해서 어느 유명한 화가는 최후의 만찬 이래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이래 했는데 저는 그 최후의 만찬이란 말보다는 최초의 성찬식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목을 이래 붙이나 저래 붙이나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고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제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이 유다가 배반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향유를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이 마태복음 26장 병행기절에 의하면은 마리아죠. 마르다 마리아의 그 마리아. 그죠? 죽었다 소생을 입은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이제 마태복음 26장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는 이 이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유다가 배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유다만 유독 싫게 아주 그냥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섭섭합니다. 나를 가룟 유다하고 비교를 하다니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신앙 고백을 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 이 죽일 놈 이래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요? 나 때문이잖아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난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는 까딱없고 본디오 빌라도 이 손 썩을 놈 이놈 때문에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이거 나는 아니라고 장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팔아먹는 존재가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마리아,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옥합,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최고의 귀한 옥합을 깨뜨립시다. 이제 우리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하죠. 그러면서 나도 주님께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는데, 그 참 귀한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진짜 백이 최고의 귀한 옥합은 예수님입니다. 무가치한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깨뜨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드려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또 엉뚱하게 이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께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립시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물론 그래 해야죠.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최고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귀한 정말 값없는, 이 값없는이란 말도 참 오해를 많이 해요. 값없다 그러니까 공짜인 줄 알아요.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짜라고 말하는 건 값없는 이 말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값이 없다는 말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그런 뜻으로 값없는이지 공짜 무슨 그 맛배기 엿가락 주듯이 니도 온나 내도 온나 이런 의미의 값없는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치가 없는 이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래서 그걸 값없는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공기 이거 있죠? 이거 얼마입니까? 공짜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공짜입니까? 이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것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기 공짜야.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한테나 우리 마시는 공기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완전 공짜인데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한 5분만 싹 걷어가 보십시오. 어찌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값없는 이란 말을 쓰는 것이지 공짜다 이 말 아닙니다. 막 믿기만 하면 뭐든지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쪽으로 갖다 붙이려 하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어째서 그게 니나 내나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요,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최고의 옥합이신, 정말 이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귀한 진짜 회기 옥합은, 순전한 옥합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좀 여기서 볼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마리아, 지금 이 순전한 옥합 깨뜨린 사람, 이 사람하고 누가 가장 대비가 됩니까? 바로 유다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14장 9절에,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한 일도 이렇게 말해서 그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그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옥합을 깨뜨렸단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이 말씀도 전하라. 우리가 이걸 액면 그대로 고래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예, 물론 전해야 되죠. 이거 진정한 의미는 너도 그래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력 테스트 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있나 안 있나, 기억하나 안 하나 그거 보겠다 이 말이 아니고, 너도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그 귀한 옥합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너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허비하는 자가 되라. 허비라는 말 중에 최고의 허비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버리시는 거죠. 이런 뜻이지. 이게 잊어먹지 마라. 이 마리아, 이 옥합 깨뜨린 이 여자도 꼭 복음 전할 때 전하도록 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4장 10절이 연결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 지심의 의미도 모르고, 이 사람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딱 바치는 건 뭐냐면,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거를 갖다가 저렇게 허비한 저 여자를 갖다가 예수님이 오히려 두둔하니까 막 성질이 팍 난 거예요. 아이고, 이 양반 따라다니다가 내가 재무부 장관은 그냥 땡전하니 못 뻔히했다 싶어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어버린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적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빡친다 이러죠. 빡쳐가지고 나는 그래 하면 나는 이래 본다 저래 본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지 내 감정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마리아의 이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거기 4절 보십시오. 화를 냅니다, 사람들이. 근데 요 마태복음 26장 병행기제로 보면요,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찾겠습니다만 제자들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붙는 걸 보고 저거 화를 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화를 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고는 혼자 안 합니다. 또 작당을 해가지고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의하는고 이럽니다. 진짜 예수님의 흡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그냥 또 어떤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웁니다. 그게 5절입니다. 이 향유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인데 어제 대충 계산은 한 3천만 원 되죠. 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 거짓말이죠. 인마이 포켓 못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저기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설령 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돼야죠. 자꾸 챙기는 사람이 되면 이 제자들이 계속 자기 거를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 끝에 보면은 책망을 해요.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몰라도 너무 모르네 해서 이 마리아의 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질을 팍 내면서 저거 안 되겠다. 예수를 배반해야 되겠다. 저 선생이라고 쫓아다니는데 아이고 저 따라다니다는 내가 쪽박 차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마리아 한 사람 빼놓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제자들, 그 중에서 특히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14장 1절 2절에 보면 웃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라고 계획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거 전부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은요 전부 좌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막 자부를 하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이 옥합 깨뜨린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고 이래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 타이틀 가지고 하나님 삶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성령 없는, 지금 성령이 없죠. 이 제자들이 성령 없는 제자들, 그 중에 대표자 유다, 요렇게 딱 대비를 해서 봐요. 이게 성령 대 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거로 승부가 다 납니다. 자, 유다 하는 집 보세요.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 11명도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행동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은 똑같아요. 요 시점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심판주로 오셨다면 이 중에 구원 얻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11절. 듣고 기뻐하면서 뭐가 거래됩니까? 돈, 물질, 어떤 우리의 어떤 욕망, 욕심을 이렇게 채워줄 어떤 돈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이런 것들이 꼭 개입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 유혹할 때도 야 배고프지? 이거 먹어.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내려와. 그러면 천사가 와서, 그것도 천사가 와서 탁 받쳐준다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에. 그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니 예수 믿는데 니 무시하거나 이걸 하면 뭐 됩니까? 예수 믿노? 기분 나쁘게 때리치우지 뭐. 심지어 교회가 엿보이가 소리까지 하면서 이게 전부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한테 한번 절하면 뭐 준다 그럽니까? 이 열국의 영광을 다 준다. 열국의 영광이 뭐겠어요? 사람 위에 사람 되고요. 최고의 부자가 되고 완전히 모든 권력 다 가지고 이거거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모를 때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절, 11절은 단순히 아이고 이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눈이 팔려가 예수님을 팔구나 요렇게만 해석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의 주인은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뭐 성령 안 받은 분들이 뭐 성령 내가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이 그래 악하고 안 그래요.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거기는 반드시 악령의 놀이터입니다. 아, 나는 그냥 내 감정에 충실했을 뿐인데요. 예, 그렇죠. 사탄은 그렇게 속입니다. 악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너무 단어가 끔찍해서 부인을 하는데 감정 충만 이렇게 생각하고 건방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합니까? 내 감정 충만으로 합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없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여기 사탄이 장난치는 걸 몰라요. 우리 그거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하는 건 단순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탁탁 대비해 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와 악령 충만한 자를 대비를 합니다. 악령 충만한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리려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억하신다. 그 말이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즉 예수 이름이 가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도 그렇게 전하라 하는 말이 너도 그래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 마리아 한 거 나도 전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6월절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제 6월절 지나고 나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죠. 이 장면을 왜 제가 좀 더 자세히 봅시다 하느냐 하면, 제자들이요,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은, 제자들이요, 영안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워요. 왜 영안이 어둡는가 하는 거를 저와 같이 한번 이 말씀에서 한번 봅시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6월절이 됐습니다. 양 잡는 날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뭐 여기가 저기 뭐 우리 고향,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인데, 어디 가서 우리가 이거 6월절 지키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12절입니다. 13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조건 빨간줄 무조건 요절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러게, 여기 나도 초행길인데, 나도 잘 모르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째 너 알아서 잘해봐라. 이래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 예수님 정말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영안이 어두워서 기가 막혀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 두 제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잘 모를 적에는요, 그게 병행기절을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시다 제목이 12절 처음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병행기절이 거기 쫙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제자의 이름이 실제적으로 거론된 것이 누가복음 22장 7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입니다. 베드로 요한을 예수님이 보냈어요. 유월절 준비하라고. 이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잘 보세요. 일단 성내로 들어가라. 성내로 들어가라입니다. 그 일단 성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럼 가서 대충 아무나 만나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이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하자면 암호라는 거예요. 딱딱딱딱.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네가 잘해야 내 일이 된다 이래 안 하십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결론을 딱 내리고 우리에게 순종하라 이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용하고 장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왜? 당연히 그래 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십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것만 봐도 이 제자들이 정말 영안이 어두워요.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시면 깨달아야 되는데. 우선 성내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기다. 웃지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 따라가라요. 그럼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어디든지 그 사람 딱 들어가는 데 가서 집주인 찾아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뭐라는가 하면 선생님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합디다. 여러분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이 소리 하면 무슨 소리 듣겠어요? 정신이 나갔나? 일 안 하겠어요? 근데 그래 하래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15절 보십시오. 그리 하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거다. 그거 가서 준비해라. 이랍니다. 그래서 16절은 제자들이 저기서 그대로 해야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줄 쳐야 돼요. 하시던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하시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제발 딴짓 좀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딴짓 하는데 선수거든요. 딴짓 할 적에 근거가 뭔지 압니까? 내 경험, 내 기분, 내 생각. 나는 요래하면 되더라. 이게 제일 합리적이야. 이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어디 있어?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절로 삼으라면 16절이죠.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입니다. 만나 하는 건 그대로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그동안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한테 우리가 참 망각을 너무 잘하는데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쫙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깨달아 알아야죠. 근데 그거는 그때 보이라. 그 다음부터 제자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전부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 지 마음대로 하는 것에 그 최고의 그 증거가 내일 보겠습니다만 2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것도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2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럽니다. 이거죠. 우리는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몰라보고 자꾸 이러거든요. 사람을 뭘로 봐요? 영 아닌데. 하나도 없는데. 자, 오늘 내일 보기로 하고, 그 다음 봅시다. 여기 가서도요, 자, 17절 이하에 보면, 지금 그 10절, 11절에 유다가 배반한다고 하는 거, 요거 지금 유다는, 가룟 유다는 벌써 다 해놨죠. 그죠?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예수 넘겨주겠다 하니까 막 저들끼리 작당을 다 해놨어요. 예? 기뻐하면서 그냥 돈을 주기로 약속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가룟 유다 억울하다. 왜? 아니, 예수님이 말이지, 팔 거라 해가지고, 그래가 팔았지, 가룟 유다도 억울하지 않냐?
배반할 거로 다 예정해놔 놓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 보세요. 17절 이하에. 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이 부분도 우리 좀 봤으면 좋겠는 게 그 12를 데리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까 갔다 온 베드로, 요한 두 제자가 아니고 그 예수님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시리즈가 나오죠. 뭐라 그러십니까?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알고 계세요.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야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래 돼야 되는데 낭창하게 입 딱 다물고 이제 우리 표 목사님이 지난 주일인가 오후 예배 때 그 이야기 했죠. 나는 내 말고 나무도 다 모른다. 우리 자꾸 그래 신앙생활 해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면서 냅니까? 네, 아니죠. 이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힌트를 줍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젓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면서 실제로 다른 병행기제로 보면 가룟유다와 같이 예수님 손을 딱 넣어요. 그래도 시침이 딱 땁니다. 고기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절대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21절)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걸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즉 예수님의 뜻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께 대적하는 사람,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안 나는 게 좋을 뻔하다. 이건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최초의 성찬과 베드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일깨워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임마누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말씀을 찾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과 일치하게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모든 것에 응답받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